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강하고 용맹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체를 궁창에 빛나는 것 같이,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하시는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강하여 용맹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이 세상의 권세, 곧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자를 삼키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과의 귀한 언약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이 더러운 원수 마귀, 세상 권세는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들을 달콤한 말로 속여서 타락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문제와 분란을 일으키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모습 보면은요, 참 신앙생활하는 게 버거워집니다. 내가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이거 정말 해야 되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 더러운 영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게 활동하고, 그리고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기 마련인 겁니다. 바로 말하자면 가라지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한 우리들은 더욱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귀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 강하고 용맹스러운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백성으로 세워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나오는 용어 중에서 중요한 용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는 단어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계약 당사자 간의 공적인 관계를 천명함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란 건 단순한 말로 하는 약속이나 계약 차원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 간의 공적인 관계를 공표하는 것,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그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요, 우리한테는 좀 낯설지만 성경시대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를 어디서 쓰냐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또 양자를 드릴 때, 혹은 강대국과 약소국이 조약을 체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단어가 사용되는 자리 가운데서는 새로운 관계가 성립됩니다. 결혼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양자를 드림으로 아버지와 자녀가 되고요, 또 강대국과 약소국에서 강대국은 로드, 주가 되고, 그리고 약소국은 그 주의 눈에 볼 때에 존귀한 존재로서 그렇게 새로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갖게 되는, 언약을 맺게 되는 존재들은 당연히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자신의 의지로, 결정으로 그 언약적 관계를 갖는 겁니다. 강제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언약적 관계를 맺고 그 언약적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충분히 누리도록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에 대한 조항들을 나눕니다. 바로 이러한 언약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시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셔서 거룩하게 하시어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곧 여호와만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관계를 이 언약이라는 단어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주가 되시고, 우린 그분의 아내가 되고 또 자녀가 되고 동시에 그분 눈앞에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언약적 관계 속에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누구와 맺으시는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무하고나 언약을 맺으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과만 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죄와 사망의 노예입니다. 노예는 언약을 맺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었는가? 자유의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린 자유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줬다. 그러니 이제부터 나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목적이요 방법으로 삼고 살겠느냐 하고 물으시고, 우리는 그 물음 앞에 결단하는 겁니다. 네,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내 삶의 방법이신 하나님으로 섬길 것을 결정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럼 내가 앞으로 너의 보호자가 될 것이고 너를 인도해 줄 것이고 내 인생을 보장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을 언약적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적 관계 속에 있는 놀라운 복과 은혜,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언약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어마무시한 영향력,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욱더 강화시켜 주시고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십계명 같은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언약적 관계가 형성된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언약적 관계 속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의 원칙을 주신 이유가 뭔가? 바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복과 은총과 영향력을 어떻게 마음껏 누리며 살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깊이 경험하게 되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바로 십계명과 말씀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하라고 그러한 부분들을 주신 겁니다. 그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언약적 백성으로 그 언약을 누리며 살게끔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많은 신앙생활의 요소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적 관계란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그분과 깊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가?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는요, 이 언약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언약을 배반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거기에 두는 겁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고, 자기 철학이 하나님이 되고, 자기의 방법이 하나님이 되고, 자녀가 하나님이 되고, 건강이 하나님이 되고, 그게 언약을 배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은 항상 악을 행합니다. 그때 그 악이라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도 물론 악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악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이렇게 악을 행합니다. 언약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원수마귀는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타락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어렵게 만들고 힘겹게 만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들, 바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그 언약적 관계 속에서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강하여 용맹스러운 사람들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타락시킬 것이다. 이때 그는 누구냐면요, 역사적으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바로 지금도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더러운 원수마귀 세상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언약을 배반한 자들,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분명히 언약 맺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결정한 사람인데, 그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속임수로 타락시켜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그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갖기에 그분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바로 다니엘의 신앙 여정이 이렇게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과연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서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모습의 삶을 사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확신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 가운데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다니엘의 인생은요, 정말 슬픈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소년 시절에, 하이 티네이저 시절에 자기의 나라가 강대국에게 패배한 겁니다. 패배한 것도 너무나 억울한데 자기를 비롯한 여러 귀족 자제들이 포로로 바벨로니아로 잡혀간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어떤 학자들은요, 뭐 이게 controversy, 서로 간의 이견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 다니엘이 환관이었다고까지 얘기도 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정말 다니엘의 인생은요, 너무나 절망스러운 겁니다. 그의 환경이나 그의 상황은요,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줄 아십니까? 그는 자기가 만나고 있는 환경과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로 일어섭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어떤 환경 안에 처해질 때가 있죠.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게 너무나 버거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절대로 그 환경과 상황을 믿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왜 환경과 상황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뜻을 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왜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를 안 먹으려고 했는가? 그건 뭐냐면 그 바벨로니아의 우상에게 경배했던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먹어서 자기 몸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뜻을 정했대요.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했답니다. 지금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 그 언약적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매우 현실적인, 구체적인 실천사항에 불과합니다. 이걸 지금 다니엘의 입장에서는요, 이거 안 지킨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지금 패배했어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주로 먹을 수 있는 음식, 먹고 힘을 낼 수 있는 고기나 포도주는 그렇게 우상에게 숭배한 음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 그거 먹어. 그런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이렇지만, 나의 환경이 이렇지만 이것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로 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여 작은 한 부분이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려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그렇게 환관장에게 얘기한 겁니다. 뜻을 정했고 목소리를 냈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요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환관장이라는 이 직위는요 굉장히 높은 위치입니다. 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요 지금 저 조그만한 유다라는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소년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이유가 없습니다. 시끄러, 이러면 끝나는 얘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 얘기를 듣습니다. 듣더니 또 다니엘이 그럼 열흘간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랬더니 또 해보랍니다. 해보니까 여러분 뭐 채소 먹고 물 먹어서 좋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의 얼굴과 이런 게 정말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뭐랍니까? 그럼 그냥 물하고 채소만 먹어, 이렇게 해줍니다. 그 환관장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은총을 받게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게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르기로 뜻을 정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환경과 내 상황이 어떤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이 말씀을 따라 내가 뜻을 정하며 움직일 때에 하나님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갈 수 있는 힘과 길을 주시고 열어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죄수의 몸으로 지중해 한바다를 가고 있었어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배가 파손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도 이 바울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태풍 속에서도 말씀 가운데 나아갔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들이 강하여 용맹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확신을 두십시오.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에 확신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에 확신을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 올해 아직 이제 겨우 1월 14일이래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까지 성경을 안 읽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성경을 읽어도 금년에 통독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시간이.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그리고 큐티하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거기에 자그마한 실행사항을,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한번 해보기로 결심, 뜻을 정해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강하고 용맹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럼 우린 점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분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는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하고 용맹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늘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늘 인식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를 일구어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 강하여 용맹스러운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가진 게 그겁니다. 다니엘서의 목적은요,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일단 다니엘과 세 친구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조금 읽어보시고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 다니엘의 이야기 얼마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많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다니엘서의 목적은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영웅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다니엘서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다니엘서의 목적입니다. 지금 비록 유대가 멸망을 받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군가? 이 고대 바벨로니아, 그 거대 제국의 황제도 아니고 오직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다니엘서의 목적입니다. 그걸 알고 다니엘서를 읽으시면요 더 은혜가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 그러니까 바벨론, 고대 바벨로니아를 정말 제국으로 만든 참 대단한 임금이죠.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다니엘서 4장에 보니까 밤에 자다가 꿈 가운데 한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 꿈은 이런 거였습니다. 넓은 들판 중앙에 큰 나무, 정말 굉장히 커다랗고 든든하고 높은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잎사귀도 굉장히 많고 열매도 굉장히 많아서 그 열매는 정말 만민이 먹을 만하고, 그리고 그 나무 곁에 많은 짐승들과 새들도 와서 깃들이고 그야말로 정말 멋진 그런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순찰자, 그분은 거룩한 분인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이 나무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가지를 치는 겁니다. 잎사귀들을 다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까지도 전부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순찰자가 나무에게 말합니다. 네가 7년 동안 사람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짐승의 마음을 갖고 있으리라 하고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상한 꿈입니까? 얼마나 이상한 환상입니까? 누구에게 물어봐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왜냐하면 이 큰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였냐면 느부갓네살 임금 본인을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이렇게 해까닥 합니다. 그래가지고 왕로서 정치를 못하고 왕의 그 왕궁에 있는 어떤 그 뜰 숲 같은 데서 짐승처럼 7년 동안 살아요. 그러다가 돌아옵니다. 정신이 돌아와서 다시 왕의 자리로 회복이 되어요. 바로 그때에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임금이 정신이 나갔다가 7년 후에 돌아올 일은 그가 꿈을 꿨을 때를 중심으로 볼 때 미래의 일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임금에게 그 미래의 일들을 가르쳐 주셨는가? 이유는 하나란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의 제왕으로 있는 그 사람이 알아야 될 게 뭔가? 자기가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제패할 수 있는,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는요, 느부갓네살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 혹은 손자인 벨사살 임금도요, 그가 엉뚱한 짓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로니아가 멸망을 하고 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패권을 잡게 되는데, 그때에도 다리오라는 임금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메시지,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 바로 이 다니엘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느부갓네살이든 벨사살이든 다리오든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뭔가,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알아야 되는 게 뭔가,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 사실을 늘 인식할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참 신비롭죠. 그렇게 느부갓네살, 벨사살, 나라가 바뀌어서 다리오, 이렇게 세계의 패권을 쥔 자들은 계속 바뀌는데요, 이 진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다니엘은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니엘,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끔 해 주십니다. 이건 사실은 고대 사회 사람들에게 볼 때는요,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그냥 지금 같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나라와, 예를 들어 바벨로니아와 유다가 지금 전쟁을 해서 유다가 졌다 그러면 고대 사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다의 하나님이 바벨로니아의 하나님에게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기 백성들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당신 자신이 그렇게 연약하고 패배한 하나님으로 오해를 받기까지 하신 겁니다. 누구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요? 자기 백성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해를 받는 한이 있어도 우리를 바르게 만들어 내시고야 마십니다. 이 말씀에도 아멘을 하시니 제가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고대 사회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패배한 유다의 다니엘,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냔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선포되고 그 일이 사실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좀 보십시오. 다니엘은 그런 환경에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세계를 제패한 그들의 힘, 그들의 권세의 영향력 아래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 권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도리어 그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사니 당연히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판단의 기준으로 판치고 있는 이 세상 권력 아래서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이 세상의 권세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사시신다는 사실을 인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나는 일들, 내가 결정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의 원칙을 지킬 수밖에끔 없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145편 13절 말씀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은요, 어떤 사본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신실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언제나 사랑으로 일하시나이다. 이런 내용이 같이 여기에 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다스리심은 언제나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오게끔 되어 있고,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업적은 언제나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에서든지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할 줄 알고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고 기억하느냐,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기억하느냐가 나의 신앙생활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돌봐주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으로 타락하지 말라고 훈련시켜 주시고요, 훈련시켜 주실 때도 항상 우리의 삶에 상급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저 높은 산 위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산 위로 오를 때에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행하면서 나가실 때요, 강제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설득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막 땡깡 피는 것도 져주시는 그런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인생 가운데 이 악한 계획들과 악한 일들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셨도다, 이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가운데 인식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굳건히 세워지는 거예요. 강하고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말씀에 대하여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그 놀라우심을, 지금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비록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힘든 일을 만나고 있지만 이걸 주관하시는 분은 내 능력과 내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고 기억할 때에 우린 당연히 그분 앞에 또 나가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강하여 용맹스러운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다시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의 신앙 여정을 보면요, 그는 정말 기도가 중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그분의 다스림을 인식하니 그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늘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유명한 얘기요, 다니엘은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들의 그 셋업, 그 함정에 빠져서 사자굴에 빠지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자리와 기도하는 모습에 있어서 조금도 타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이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밥은 양보해도 됩니다. 맛있는 건 좀 양보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시간, 나의 기도하는 자리,
나의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조금도 타협 없고 양보 없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기도는요, 긴급할 때 하는 기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기도는 뭔가 내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긴급할 때 하는 그런 기도의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긴급한 상황이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린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수준으로 만족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서야 되냐면 강하고 용맹스러운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돌아볼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을 정해볼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성숙한 기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렇게 정해놓은 시간, 정해놓은 자리, 정해놓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면서 점점점 그의 기도는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장해 가야 됩니다. 성숙되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빌던 것이 그저 복권이 당첨되어 부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시고 이거고, 10년 후에 기도해도 그 기도를 하면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오직 그것밖에 없다. 그럼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기도는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야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기도인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요, 그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보고 깨달음을 갖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경을 읽다가 깨달음을 딱 갖게 된 거예요. 깨달음을 갖자 그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금식하고 기도할 것을 결심합니다. 기도는 결심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결심하지 않고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죠? 기도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한 목사님은 아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곧 노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만큼 기도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성숙한 기도로 들어가는 것은요, 이게 참 힘이 드는 일입니다. 기도는 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결심하고 정말 그 일을 위해서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좀 시간이 가지만 제가 지난주 특세 동안에 은혜 받은 얘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어떤 집사님이 이번 특세 때 나와야겠다 하고 결심을 하셨대요. 기도하러 나올 거다. 새벽에 나오겠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그만 멀리 사시는 분인데 수요일날 딱 일어나니까 눈이 싹 왔더래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눈 왔으니까 스킵하자 하셨는데,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음성, 제가 들을 때 이건 성령의 음성이에요. 어떤 마음이 들면 이런 마음이 드시더라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직장 다니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늘 출근했었는데, 야, 이거 눈 살짝 왔다고 기도의 자리로 내가 안 간단 말인가 회개하셨대요. 저는 그분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요일도 나오시고요, 금요일은 정말 춥고 눈앞걸랑이요, 그날도 나오시고요 그러시더라고요. 누군지는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런 뜻을 정하고 기도에 대하여 결단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성숙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한 기도가 뭐냐면 참 놀랍습니다. 민족과 역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신앙의 정결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썼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죄 때문에 지금 잡혀왔다고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이래도 돼요. 참 억울하다. 나는 왜 하필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찌질이 고생을 하는가? 이렇게 말해도 그래 참 너 안 됐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전혀 시대를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사의 죄, 자기 민족의 죄가 자신의 죄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성숙한 기도입니다. 요즘도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그래도 신앙생활 잘 하신다는 분들이 말이죠, 자기
딴에는, 나쁜 말 아니죠? 자기 딴에는 신앙생활 잘 하신다는 분들이 그런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야, 교회가 말이야, 아유 진짜 정말, 아유 목사가 말이지, 아유 장로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그분들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뭐죠? 야, 목사, 장로, 교회가 그 모양 그 꼴인데 뭐 나는 괜찮아, 이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되는지 아세요? 그들이 그런 말할 때 아픔이 없어요.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는 모습을 보면은요, 그게 내가 섬기는 교회든 혹은 저기 있는 교회든 한국에 있는 교회든 그걸 보면 나의 아픔으로 알고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러면 얼마든지 말씀하십시오. 근데 나의 아픔이 없어요. 그냥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산다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정말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을 것 같은 민족의 죄악, 역사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다니엘서 9장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그는 분명 이 기도가 지금 대표 기도가 아니라 개인 기도예요. 지금 개인으로 기도하고 있는 건데,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이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그래도 잘 살았잖아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들어주세요, 이래도 될 텐데 아니란 말이에요. 내 공로나 내 의로움 혹은 우리의 의로움, 우리도 좀 잘한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역사의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유명한 기도가 나옵니다.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많이 듣던 거잖아요, 그죠? 주여 삼창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여 용서하십시오.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그렇게 강청하며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이 기도를 갖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기도를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끔 해주십니다. 의로움이 뭔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끔 해주십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을 알기에, 자기의 하나님을 알기에 그 말씀에 대하여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성숙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뜻을 정한 자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선포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 그래서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자들로 하여금 궁창의 빛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상황이 뭡니까? 환경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뭡니까? 우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이 모든 상황을,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가고, 이제 성장한 기도의 모습으로 주 앞에 간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궁창의 빛같이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존재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